그러면 이제는 이스라엘의 7가지 절기와 각 절기에 드리는 제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월절 제사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명령하신 중요한 구원의 기념 의식입니다. 전통적인 성전 제사와 달리 각 가정에서 행하도록 명령되었으며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을 경험하기 전날 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행해졌습니다. 흠없는 1년 된 숫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삼아 그 피를 집의 양옆 기둥과 위에 문기둥에 뿌리고 그 밤에는 고기를 불에 구워서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와 함께 먹었으며 이는 고난과 고통을 상징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행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든 상태에서 급히 먹으며 출애굽을 준비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신속히 따르는 순종의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 뿌려진 피를 보시고 그 집을 넘어가셨으며 이는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 피가 너희가 거하는 집 위에 있어 너희를 위해 표가 되게 할지니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임하여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유월절 제사의 핵심적인 의미, 즉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은혜를 잘 보여줍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유월절의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에서 구원한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에서 유월절을 새로운 언약으로 완성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유월절의 의미를 자신의 희생과 구원의 사역으로 성취하셨음을 나타내셨습니다. 유월절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오늘날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유월절의 의미는 완전한 성취를 이루었으며 우리는 그분의 희생을 통해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기억하며 순종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교훈을 줍니다. 두 번째로는 무교절 절기에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6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급히 떠나야 했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올 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었던 사건을 기념하는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신 절기입니다. 무교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죄와 부패로부터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순종의 삶을 결단하도록 하는 절기였습니다. 무교절은 유월절 바로 다음 날인 첫째 달 15일부터 시작하여 7일 동안 지속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대대로 지키며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첫째 날과 일곱째 날에는 거룩한 집회를 열고 이 날들에는 각 사람이 먹는 일 외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았으며 집안에서 모든 누룩을 제거하여 청결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누룩 없는 빵을 먹고 모든 누룩을 제거하는 것은 애굽에서의 고난과 긴박한 탈출 상황을 상징하며 동시에 죄와 부패를 멀리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무교절 기간 동안 드리는 제사는 무교절 기간인 7일 동안 매일같이 번제와 소제, 그리고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번제로는 어린 수소 2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7마리를 드렸고, 소제로는 곡식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 기름과 섞어 드렸으며, 제물의 종류에 따라 소제의 양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속죄제로는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 숫 염소 1마리를 드렸습니다. 이 모든 제사는 매일의 번제와 함께 하나님께 드려졌으며, 이는 백성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는 삶을 상징했습니다. 무교절 역시 우리 예수님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절기가 예수님의 죄 없으신 삶과 희생을 예표하는 중요한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에서 핵심적으로 강조되는 누룩 없는 빵은 성경에서 죄와 부패를 상징하는 누룩이 제거된 상태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흠없는 삶을 사셨고 인류를 위한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무교절의 빵은 죄가 없는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순결함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스스로를 드리신 완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무교절은 유대 달력으로 1월 15일부터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유월절 다음 날 시작되고 또 16일은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과 묻히심과 부활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무교절의 영적 교훈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이는 우리가 죄와 부패를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기억하며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는 초실절 절기에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실절 제사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그분의 축복과 공급하심에 감사하는 제사입니다. 초실절은 무교절이 시작되는 15일 다음 날, 즉 니산월 16일에 지켜졌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보리수확의 첫 이삭을 거두어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농사의 소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감사의 예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수확한 첫 이삭을 제사장에게 가져가고 제사장은 이삭 한 단을 취해 성막 혹은 성전에서 흔들어 요제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첫 열매를 바침으로써 남은 모든 수확이 하나님께 속한다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흠없는 1년 된 어린 순양을 번제로 드렸으며 이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과 경배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로 준비된 소제와 포도즙을 부어드리는 전제를 함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상징했습니다. 초실절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믿음을 재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린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곡식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원칙을 가르쳐 줍니다.
초실절 제사 또한 우리 예수님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초실절은 신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상징으로 해석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모든 믿는 자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초실절에 첫 이삭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첫 열매로서 이후 모든 믿는 자들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보증합니다. 초실절 역시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삶에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의 모든 소유와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우리의 시간, 재능, 물질을 포함하여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으로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도록 맡겨드려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오순절 절기에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제사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첫 열매의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로 초실절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지켜졌습니다. 이 제사는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축복을 인정하는 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다루었던 초실절도 첫 열매를 드리고 오순절에도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하는데 이것은 유대 지방의 농업을 보게 되면 가을에 보리와 밀을 심어서 봄에는 보리 수확을 시작하고 초여름에는 밀을 수확했습니다. 그래서 초실절과 오순절에는 각각 보리의 첫 열매와 밀의 첫 열매를 드린 것입니다. 오순절에는 특별한 제사와 예물이 드려졌는데요. 제사장은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 어린 수소 1마리, 숫 양 2마리를 번제로 드렸고 속죄제로 어린 염소 1마리를, 화목제로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드렸습니다. 이와 함께 고운 가루로 만든 2개의 누룩 넣은 빵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기서 누룩이 포함된 빵은 특별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제사 역시 예수님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며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하시자 제자들은 각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오순절이 단순히 농사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를 넘어 하나님께서 구원의 첫 열매를 거두시며 온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신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오순절에 드려진 누룩 넣은 2개의 빵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상징하며 성령 강림을 통해 이루어진 복음의 확장을 예표합니다. 오순절 제사의 궁극적인 성취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날 성령이 강림함으로써 예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이 시작되었고 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령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오순절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영적 교훈을 제공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해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또한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나팔절 절기에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3절에서 25절, 민수기 29장 1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유대력으로 일곱째 달 첫째 날에 지키는 거룩한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성별하시고 특별히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으며 나팔을 크게 불어 백성에게 회개와 영적 각성을 촉구하는 날로 삼으셨습니다. 나팔절은 대속죄일과 초막절로 이어지는 중요한 절기 기간의 시작을 알리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새롭게 결단하는 날을 상징합니다. 나팔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것으로서 이날은 거룩한 집회로 모이고 노동을 중단하며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나팔절의 핵심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회개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었으며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을 상징했습니다. 이날에는 특별한 번제와 소제, 속죄제가 드려졌습니다. 나팔절에 드리는 제사에는 먼저 번제로 수송아지 1마리, 숫양 1마리,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를 드렸고 각 번제물에 따라서 다른 양의 소제를 드렸습니다. 또한 속죄제로는 숫 염소 새끼 1마리를 드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하며 번제는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모든 제사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는 과정을 상징합니다.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과 강력한 연관성을 가집니다. 성경에서 나팔 소리는 중요한 사건의 시작을 알리거나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며 그분의 구속 계획이 성취되는 순간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이는 신약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묘사할 때 나팔 소리가 등장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는 예수님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네 방향에서 모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나팔절의 상징이 단순한 과거의 절기가 아니라 앞으로 오게 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완성을 가리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나팔절의 성취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나팔절은 그냥 유대인의 절기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완성하실 것을 예표합니다. 이처럼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상징적 예언으로 예수님의 구속사역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나팔절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나팔절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날은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미리 보여주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대속죄일 제사가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1절에서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속하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거룩한 날입니다.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 해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모든 절기 중에서도 특별히 거룩하게 여겨졌습니다. 대속죄일은 매년 티시리월, 그러니까 7월 10일에 지켜졌습니다. 이날에는 온 백성이 일체의 노동을 멈추고 금식하며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레위기 23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이 일곱째 달의 10일은 속죄일이니 그것은 너희에게 거룩한 집회의 날이 되리라. 너희는 너희 혼을 괴롭게 하며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주께 드리라. 이는 대속죄일이 단순히 의식적인 날이 아니라 온 백성이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날임을 강조합니다. 대속죄일의 가장 중요한 의식은 대제사장이 성소의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예식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누구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으나 이날에 한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특별한 의식을 행했습니다. 대제사장은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해 흠없는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 2마리의 염소를 사용했습니다. 한 마리는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드리고 다른 한 마리는 속죄 염소라고 불리며 광야로 보내졌습니다. 여기서 속죄 염소를 저희 킹제임스 성경이 아닌 다른 번역본들은 대부분 히브리어인 아사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의 뜻이 속죄 염소입니다. 염소 2마리에 대한 의식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첫 번째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 희생되었고 그 피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언약궤 위 긍휼의 자리 위에 동쪽으로 뿌리고 또 자기 손가락으로 긍휼의 자리 앞에 7번 뿌렸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하고 백성의 죄가 속죄되었음을 상징합니다. 2번째 염소, 즉 속죄 염소는 대제사장이 염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전가한 후 광야로 보냄으로써 죄가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나타냈습니다. 이 의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약속을 상징합니다. 대속죄일 또한 우리 예수님의 사역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구약의 대속죄일이 매년 반복되어야 했던 것과는 달리 예수님은 단 한 번의 희생으로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은 이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온전한 대제사장이시자 속죄 제물이 되셔서 자신의 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키셨습니다. 특히 대속죄일에 사용된 2마리의 염소는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희생된 첫 번째 염소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상징하며 광야로 보내진 2번째 염소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신 것을 나타냅니다. 시편 103편 12절에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분께서 우리의 범법들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대속죄일 또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되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회개와 감사로 나아가는 날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깊이를 깨닫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7번째로는 초막절 절기에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둘 다 같은 말이지만 저희가 사용하는 킹제임스 성경에서도 장막절로 표기되어 있어서 장막절로 표현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기념하며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장막절은 히브리 달력으로 티시리월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지켜졌으며 수학의 마지막을 기념하는 추수감사의 절기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동안 백성을 먹이시고 지키신 은혜를 기억하고 농사의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장막절 절기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임시 거처인 장막을 짓고 그 안에서 생활하며
자신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의존하여 살아갔던 삶을 기억했습니다. 장막절은 단순히 과거를 기념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현재에도 여전히 백성을 인도하시고 공급하신다는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장막절 동안의 제사는 7일 동안 매일 번제 헌물과 소제, 전제, 속죄제 헌물이 드려졌습니다. 제사의 양은 매우 풍성했으며 장막절의 첫날에는 다음과 같은 제물이 드려졌습니다. 번제 헌물로 수소 13마리와 순양 2마리,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14마리, 그리고 속죄 제물로 숫 염소 1마리가 전제, 소제와 함께 매일 드려졌으며, 날이 지날수록 수소의 숫자는 1마리씩 줄어들지만 다른 제물들은 동일하게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8째 날에도 번제 헌물로 수소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마리를 전제, 소제와 함께 드려졌고, 속죄제 헌물로 염소 새끼 1마리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풍성한 제물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백성의 감사와 찬양을 상징합니다. 모든 제사의 중심에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경배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막절에 물을 붓는 의식과 등불을 밝히는 의식과 같은 상징적인 예식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초막절에 물을 붓는 의식과 등불을 밝히는 의식은 구약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유대 전통과 신약 성경의 예수님 말씀에서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 의식들이었습니다. 물을 붓는 의식은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의 근원을 상징하며 생수의 약속과 연결되고, 등불을 밝히는 의식은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를 기념하며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심을 상징합니다. 이 의식들은 장막절의 종교적, 영적 의미를 풍성하게 만드는 요소로서 유대 전통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을 보시면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님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장막절은 7일 동안 기쁨과 감사로 지키는 유대인의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절기가 끝나는 8째 날에는 특별한 예배가 열리고 이날을 큰 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장막절 동안 유대인들은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와 성전 제단에 붓는 행사를 했습니다. 이 물을 붓는 행사는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을 상징하며 풍요와 비를 기원하는 뜻도 담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장막절의 마지막 날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이 생수의 근원임을 알리신 것입니다. 여기서 생수는 물처럼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해 그들을 통해 새 생명과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장막절 물을 붓는 행사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며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완성하시는 분이 바로 자신임을 선포하신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장막절의 장막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는 구절은 거하시매라는 원어를 보면 천막을 치다 라는 뜻으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장막절의 상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막절은 예수님의 재림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스가랴 14장 16절에서는 장막절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온 세계의 절기가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남은 모든 자가 해마다 올라와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며 장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는 장막절이 단순히 과거의 절기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궁극적으로 완성될 미래를 향한 약속임을 보여줍니다. 장막절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하는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함을 배웁니다. 또한 장막절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구원의 은혜와 앞으로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장막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금도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깊이 깨닫게 하는 축제이자 예배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신 5대 제사와 7대 절기들의 제사, 그리고 4가지 제사 의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주제의 결론은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7대 절기와 그에 따른 제사는 모두 예수님의 전체적인 사역을 깨우쳐주는 내용입니다. 6월절에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고, 무교절은 예수님의 순결함과 무덤에 계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초실절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며, 오순절에는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며, 대속죄일은 재림 후의 심판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장막절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며 다스리는 왕국을 상징합니다. 이 절기들과 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그리고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완성을 보았습니다.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구약과 신약 성경을 균형 있게 읽고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구약 성경이 좀 지루하다거나 지난 옛 것이라고 잘 안 보시고 신약 위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구약 성경을 많이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도 많이 읽으시라고 다시 한번 권해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